1990년에 미국에서 있었던 사건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미국 컬럼비아 바이블 칼리지에 로버트슨 맥킬킨이라는 학교에 저명한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약 22년간 이 학교의 총장으로 재직하면서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갑자기 사임을 선언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알츠하이머 병에 걸린 아내 뮤리엘을 직접 돌보기 위해서였습니다. 당시 뮤리엘은 남편이 곁에 있을 때만 조금 평온했고, 자리를 비우면 공포에 사로잡혀 학교까지 쫓아오는 일이 반복되었다고 합니다. 동료들은 그의 아내 뮤리엘을 요양원에 보내면 어떻겠느냐고 늘 제안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나 맥킬킨은 그런 이야기가 있을 때마다 늘 거절했습니다. 그가 사임하면서 연설을 하게 되었는데 그의 사임 연설은 단 한 문장으로 요약됩니다. 나는 병들 때나 건강할 때나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라고 약속했습니다. 나는 내 말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는 단지 아내와의 결혼 서약을 신실하게 지키기 위해서 총장의 자리를 과감하게 내려놓았던 겁니다. 그러나 당시 이런 모습은 보기 드문 일이었던 것 같아요. 이 이야기가 미국으로 전역으로 퍼져가기 시작했고, 설교자들도 강단에서 이 이야기를 전하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많은 부부가 이 신성한 결혼 서약을 갱신하는 일이 미국 사회에서 한동안 있었다고 그래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와 비슷한 사건 하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예루살렘 점령 이후에 수많은 전쟁을 치르면서 인접 국가들을 하나씩 점령해 나갑니다. 8장까지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나라가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았을 때 그는 개인적인 이유로 요나단의 후손을 찾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신하들은 수소문 끝에 사울의 종 시바라고 하는 인물을 찾게 되었고, 그는 왕 앞에 섭니다. 다윗은 그에게 남아있는 사울의 후손이 있는지를 물었고, 그는 두 다리가 불구인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다고 대답하지요. 이 대답을 들었을 때 다윗은 아마 가슴이 쿵쾅쿵쾅 뛰었을 것 같습니다. 드디어 은혜를 갚을 수 있는 순간이 찾아왔거든요.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시는 바와 같이 과거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사울과 요나단이 패하고 죽었을 때, 그 소식이 전해졌을 때 유모가 그를 안고 급히 도망하다가 넘어지는 바람에 두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그 이후 그는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없어 불구가 되었고, 자신의 신분을 숨긴 채 요난 동편 마하나임 근처 로드발이라는 곳 마길의 집에서 은신하고 있었습니다. 당연하겠죠. 왕권이 교체되면 전 왕조의 씨를 말리는 것이 당시의 문화였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사울의 종 시바의 말을 듣자마자 그를 즉시 불러오라고 지시해요. 그리고 그의 사신들이 찾아갔겠죠. 무비보셋의 입장에서 보면 어느 날 갑자기 다윗의 사신들이 내가 숨어있는 이 마길의 집에 들이닥쳤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마 닥쳐올 운명에 몸을 부르르 떨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제 내 목숨도 끝났구나.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라는 절망적인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다윗이 사울의 후손들을 찾을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당시 문화로 볼 때 그런 이유밖에 없었겠죠. 그러니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아마도 그는 체념 속에 자신의 운명을 저주하면서 다윗 앞에 섰을 겁니다. 물론 다윗 왕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볼 수조차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뜻밖에도 다윗 왕은 너무나 다정한 목소리로 그의 이름을 부릅니다. 무비보셋이요. 무비보셋이요. 이 부름은 마치 마음 푹 놓게 걱정할 것 없다네. 그런 말입니다. 이어 다윗은 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며 그의 마음을 안심시켜 줍니다. 다윗도 알았을 거예요. 그가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을지, 그 마음에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는지. 그래서 다윗은 그의 마음을 위로해 줍니다. 안심시켜줘요. 그리고 나서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이 내용이 오늘 본문의 하이라이트죠.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여러분, 이 조치들은요 너무나 파격적입니다. 상상할 수도 없는 거예요. 우선 그 사울 왕의 모든 부동산, 모든 밭을 돌려준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 위험한 행동입니다. 고대 근동에서요, 왕이 자신이 몰아낸 선왕의 땅을 그의 후손들에게 돌려주었다가 낭패를 본 경우가 제법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땅을 돌려받은 자들이 새로 생긴 그 부를 창출해서 그걸 정치 자금으로 활용하고 쿠데타를 일으키는 경우가 종종 있었거든요. 그러므로 무비보셋에게 이전 왕조의 모든 땅을 돌려준다는 것은 정치적 관점에서는 매우 위험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조치는 더 파격적이죠. 무비보셋을 왕자 중에 하나와 같이 항상 왕의 식탁에서 함께 먹을 수 있도록, 식사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합니다. 이건 단순한 식사의 의미가 아니고요, 평생 정치적 안정과 보호를 보장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서 왕실 공동체에 편입이 되어 가족으로 준하는 대우를 해주겠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는 가족이죠. 소위 로열 패밀리가 되는 거예요. 엄청난 신분의 변화입니다. 처형당하겠지. 정말 불행한 운명을 타고난 내 인생 여기서 끝나는구나. 언젠가 이런 시간이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마음의 불안을 갖고 있던 무비보셋, 그는 전혀 뜻밖의 이야기를 듣고 아마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도저히 아마 믿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겠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오늘 본문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두 번이나 이런 표현이 반복되는데, 다윗이 남들보다 선한 성품을 가졌다거나 혹은 어떤 정치인들처럼 이런 어떤 쇼를 통해서 자신의 이미지와 인기를 얻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즉 요나단과의 우정, 그와 했던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했노라고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생전에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왕이 계승 서열 1위였어요. 그런데 다윗을 적대시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무척 다윗을 사랑해 줬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나단은 그를 보호해 주었고 또 그를 위로해 주었고 그가 어려울 때마다 찾아와서 용기를 북돋아 줬어요. 격려자였고 위로자였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은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은 적이 여러 번 있었는데 그 중요한 내용이 사무엘상 20장 14절에서 16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즉 다윗의 이런 조치 이면에는요, 다윗의 성품 이전에, 정치적인 어떤 계산 이전에 언약에 대한 신실함이 있었던 겁니다. 이것을 소위 언약적 충성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약속을 한 사람에겐 그 약속에 대한 신실함이 있어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어떤 일이 있어도 약속을 잘 지키십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한 약속은 하나님 앞에서 한 것과 같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잠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내 삶에 오랫동안 지키지 못한 약속이 있지는 않은지, 혹시 내가 먼저 찾아가서 은혜를 베풀어야 할 무비보셋이 나에게도 있지는 않은지요. 다윗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저 변방에 살고 있던 무비보셋을 찾아내어 그에게 놀라운 은총을 베풉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이렇게 약속을 지켜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윗은 원래 처음부터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었을까요? 아니면 갑자기 수십 년이 지나서 문득 양심의 가책을 받았기 때문입니까? 안타깝게도 본문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 이전에 있는 7장과 8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다윗이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다윗은 어떤 마음을 갖고 이런 조치를 취했는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우리 8장 건너뛰고 오늘 9장 말씀 보고 있잖아요. 8장에는 주로 무엇을 다루고 있나요? 다윗의 전쟁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전투한 이야기. 그런데 그 8장을 자세히 읽어보면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이런 표현입니다.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예. 어떤 전쟁을 치르든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시니라. 이 말씀이 반복됩니다. 근데 이 말씀은요, 7장에서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하게 성취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표현이에요.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은 약속을 잘 지키시는 분이시다. 왜냐하면 7장에 보면 지난주에 우리 나단의 신탁을 나누면서 말씀을 살펴봤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여러 가지 약속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약속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하나님이요, 이런 약속 주셨어요. 너를 모든 주변의 원수들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다윗은 과거 왕이 될 거라는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신 하나님께서 또 나단의 신탁을 통해서 어디를 가든지 승리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내 삶을 뒤돌아보니 그 약속 다 지켜주셨구나. 단 한 가지도 어긋남이 없이 하나님이 놀랍도록 다 지켜주셨구나. 다윗은 지금 이 순간 모든 전쟁을 어느 정도 마치고 나라가 안정됐을 때 뒤돌아보니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전쟁을 잘해서 내 부하들의 실력이 뛰어나서 승리한 것이 아니고 나단의 신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그 약속 신실하게 지키셨다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다윗은 그의 성품이 착해서가 아니고요,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도 아니고요, 자신의 인생 뒤돌아보면서 내 삶을 이렇게 신실하게 경영하신, 약속에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너무 큰 마음의 감동을 받은 거예요.
내가 무엇인데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까지 신실하신가? 하나님께서 내 평생의 약속에 신실하셨으니 나도 하나님처럼 그렇게 누군가에게 신실한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넘치는 은혜와 사랑을 베푸셨으니 나도 누군가에게, 자격 없는 자들에게 이런 은혜와 사랑을 베푸는 인생이 되어야겠다고, 그의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든 거예요. 하나님 주신 마음이죠. 결국 거슬러 올라가 보면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아니죠. 더 궁극적인 원인은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대로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으니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셨으니 우리도 누군가에게 그렇게 조건 없는 사랑을 좀 베풀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모든 행동의 근거가 하나님이 되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을 닮아갈 때 우리의 삶은 그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자녀로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다윗 왕은 지금 헤세드, 즉 하나님의 은혜와 조건 없는 사랑을 실천함으로 참된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온 땅에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다윗의 삶의 토대가 되어 주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은혜와 사랑은 다윗이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살도록 이끌어 주었던 겁니다. 다윗의 모든 삶의 동기는 하나님이었어요.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도 다윗처럼 신실한 자로 은혜를 드러내는 통로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통해서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우리 삶의 자리에서 좀 드러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삶이 되려면 우리도 다윗처럼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과 은혜를 기억해 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어떤 사랑을 베푸셨는지를 우리가 늘 묵상해야만 해요.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무비보셋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전까지 무비보셋은 저 요단 동편 로드발 지역에 숨어 살며 자신의 운명을 저주했습니다. 로드발이라고 하는 지명은 황량한 곳이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땅이라는 의미입니다. 지금 이 무비보셋이 이스라엘의 중심 예루살렘 왕궁에 있지만, 그러나 그는 사실 로드발이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처럼 완전 변두리 인생,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인생, 황폐한 인생을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또한 그는 자신을 죽은 개와 같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죽은 개, 이 표현은 고대 사회에서 신분적으로 무가치함을 의미합니다. 정치적으로는 무력함을 의미합니다. 사회적으로는 수치스러운 인생을 압축하는 표현이 바로 죽은 개입니다. 한마디로 신체적으로 불구라는 자신의 비참한 모습, 신분적으로는 살아있으나 산 존재가 아닌 자신의 비극적인 운명을 죽은 개라고 표현한 겁니다. 무비보셋, 자신의 소망 없는 삶의 모습. 여러분, 이 무비보셋이라는 이름 자체도 지독한 치욕, 지독한 수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한마디로 저주받은 인생이죠. 얼마나 수없이 많이 자신의 운명을 저주했겠어요. 얼마나 피의식을 갖고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인생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하루아침에 변방 황무한 곳에서 예루살렘 왕궁이라는 중심으로 삶의 자리가 바뀌었습니다. 죽은 개와 같이 아무것도 쓸모없는 무력한 존재가 왕자 중 하나와 같이 왕의 상에서 식사를 하는 왕실의 가족으로 편입되었습니다. 소망 없는 지독한 치욕의 자리에서 무한한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변화를 담아낸 한 구절이 바로 13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이 마지막 구절을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요. 그의 두 발을 다 절더라. 성경이 왜 이 사실을 굳이 여기에 기록했을까? 그는 두 발을 여전히 절었습니다.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앉은 자리가 달라졌어요. 그의 정체성이 달라졌습니다. 변방에 죽은 개에서 왕의 식탁에 앉은 왕자로 치욕의 이름을 가진 자가 왕실 가족의 이름을 얻게 된 거예요. 그의 연약함은 그대로였지만 그 연약함을 품고 왕의 식탁에 앉았어요. 이것을 바로 우리는 은혜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달라져서가 아니에요. 우리를 부르신 분이 달라지게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이 모든 변화가 누구 때문에?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렇습니다. 요나단 때문입니다. 이 표현은 무비보셋이 누린 이 모든 은혜의 근거가 자신에게 있지 않고 자신 밖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표현이에요. 내 능력으로 아니고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는 아무런 공로가 없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모습도 마치 이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무비보셋이 왕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였던 것처럼, 아무런 공로가 없는 존재였던 것처럼 우리도 다윗보다 더 큰 왕이신 하나님 앞에 도저히 설 수 없는 죄인이었잖아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다윗보다 더 큰 왕이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지금 설 수 있게 되었어요. 이건 우리 때문이 아니라 다른 분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두 다리를 저는 아무것도 변한 것 없는 인생이지만, 그러나 그분의 은혜로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참된 왕이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고 훗날 영광스러운 왕의 식탁에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과 풍성함을 얻게 됐어요. 이건 놀라운 축복입니다. 지옥으로 갈 소망 없는 비참한 인생이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라는 무한한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다 받아 누리고 있습니다. 이뿐입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그 누구로부터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한결같이.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무비보셋보다 더 큰 은혜를 받은 존재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이걸 기억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에 반응하는 삶을 살 수 있고 신실하게 열매를 맺어갈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자격 없는 자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야 하는 이유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대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만 하는 것이죠. 서두에 저는 결혼 사역의 근거에서 아내를 돌보기 위해 총장직을 사임한 로버트슨 맥킬킨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신실한 모습에 감동을 받았지만 사실 그 이면에는 더 놀라운 진실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의 이런 결정은 엄숙한 의무로 체념한 게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그런 것이 아니고요. 공평한 일이었습니다. 나의 아내 뮤리에는 거의 40년 동안 나를 놀라운 헌신으로 돌보아 주었습니다. 이제 내가 그녀를 돌볼 차례입니다. 내가 40년을 돌본다 해도 그녀의 빚을 다 갚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가 신실하게 아내를 지키고 돌보고자 했던 이유는 사실 먼저 40년 동안 아내 무리엘의 신실한 사랑과 철저한 헌신이 있었고 그것을 받아 누렸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결국 그의 신실함의 결단은요, 아내의 신실함에 대한 합당한 반응이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먼저 참된 왕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언제나 신실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셨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신실하심의 절정은 어디에 있어요? 바로 이번 주에 있습니다. 고난주간에 있어요.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 높은 곳 왕의 자리를 다 내려놓으시고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모비보셋이 두려움에 떨며 다윗 앞에 섰던 것처럼 우리는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모비보셋의 이름을 다정하게 불렀던 것처럼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셨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맥킬킨이 40년 동안 사랑의 빚진 자로서 그 아내의 사랑에 헌신했다면 우리도 역시 영원한 생명을 값없이 주신 그분의 은혜와 사랑 앞에 빚진 자로서 반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이 은혜를 갚아야 될까요? 은혜를 갚을다는 표현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은혜를 갚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최대한 반응하려고 노력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이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왕의 자리를 내려놓으신 예수님의 사랑 앞에 조용히 서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그 사랑을 어떻게 그 사랑에 반응하고 있는가? 내 삶의 현장에서 나는 누구에게 헤세드를 실천하고 있는가? 나의 모비보셋은 누구인가? 그럴 때 우리가 또 우리의 삶의 현장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들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광의 자리로 이끌어 주신 그 헤세드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이제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이 자리에서 우리를 위해 왕의 자리를 내려놓으시고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사랑 앞에 조용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에 감격한 자로서 우리 삶의 현장에서 나의 모비보셋이 누구인지 발견하게 하시고 먼저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신실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아시면서도 우리를 왕의 식탁으로 불러주신 주님, 그 이름을 영원히 높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